오늘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임박한 심판, 전쟁과 기근, 이스라엘에게 닥칠 어려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장에서는 얻어맞고 갇히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불붙는 열정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고난 가운데 생겼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생겼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어떠한 이유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고난당하신 절정,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인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되게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더 선명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라, 십자가 위에서 명확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뜻, 우리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하겠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안하거나 구상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 마지막 왕. 이제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어요. 곧 망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왜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까? 여기 나오는 바스훌은 어제 나온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 나온 바스훌은 이 임멜의 아들이고 여기 나온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왜 보냈냐? 2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제까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쳐들어온다고 예언하니까 오히려 그를 가두고 때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바벨론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온 나라에서 바벨론에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만큼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나 사회나 정치, 문화로 이걸 대항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좀 간구하라고,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기적적으로 도우시면 이거 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죠? 요행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요행신앙. 혹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요행신앙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110년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기도하는 왕이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쳐들어왔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기도하는 왕, 둘이 마음을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서로 못 알아보고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치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죠. 그리고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110년 전 일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지금 시드기야는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좀 기도 좀 해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 때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 왕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 왕은 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왕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한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시드기야는 요만큼도 회개하지 않고 시드기야는 요만큼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해봐라. 예레미야, 너 하나님과 친하다며 네가 좀 해봐 라고 그를 떠밀고 있어요. 왕은 회개하지 않는데,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선지자에게 네가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네가 하면 잘하면 될 수도 있잖아. 기적을 바라는 요행신앙, 여기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강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얼마나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는 구원하시고 시드기야 때는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히스기야 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때는 이제는 심판의 때예요. 이제는 동말의 때가 됐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몰아붙이시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된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예요? 죽기 전이에요? 막바지예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 나라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백성이, 민족이, 시대가 회개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무엇이 있어요? 내가 회개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이 있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나의 숨겨진 죄가 있고 은밀한 나만의 못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연약한 모습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가지고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회개 없는 간구, 회개 없는 기적, 회개 없는 요행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똑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노란색으로 다 쳐야겠죠? 하나님의 공식적인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이 전쟁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싸우는 무기를 다 빼앗아서 뒤로 돌려버릴 것이다. 성 가운데로 모아드리리라. 즉 너희가 싸울 때 무기가 앞으로 가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를 뒤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죽고 패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 이게 도우셨던 적이 언제죠?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백성을 떼어내신 출애굽.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그 손과 팔로 너희를 막고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하시는 거죠.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전염병이 와서 너희는 어마어마하게 죽고 바벨론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거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서 전염병을 동원하십니까? 바벨론만 해도 충분히 이스라엘은 질 텐데, 충분히 쑥대밭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부르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게 지면 우리가 힘이 없어졌나? 군사적으로 졌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전염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자, 분홍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종합 선물 세트, 3종 세트입니다. 전염병, 칼, 기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전파해 왔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너희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도구인데 이것이 지금 다 동원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칠 거라는 말이죠. 그들은 도구일 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다면 뭐가 살 길이고 뭐가 죽을 길일까요? 살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냐? 내가 더 노력하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악을 쓰고 내가 더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거, 그게 생명의 길이죠. 사망의 길은 포기하는 거, 물러나는 거, 내려놓는 거, 양보하는 거, 이게 죽는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뭔가 오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생명이고요. 도리어 내 고집과 아집과 계획을 붙잡는 게 사망이에요. 보세요.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자, 이 성읍에 사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나는 버텨보겠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3종 세트 이 심판에 죽어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려니와 반대로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지언정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싸우고 버티고 끝까지 나가자 그러면 죽을 것이고 도리어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고난과 문제를 내가 힘을 내서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더 하다 보면 되리려니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우리가 때로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자리를 포기하는 게 사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날 도와줘야지. 그래도 난 잘 돼야지. 그래도 나는 더 빨리, 더 높게, 더 뭔가 멋지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더 키워 완전히 망하는 길인데, 그게 사망의 길인데 우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든 잘 돼야지, 더 올라가고 더 멋지고 더 휘황찬란한 모습을 쫓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가라 하시고, 반대로 포기하라 하시고, 반대로 죽으라 하십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떻게든 싸워 이기고 올라서고 짓밟고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인간의 생각을 거꾸러뜨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얻어맞으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더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항복하고 내려놓고 내가 내 고집을 꺾어내리는 것, 도리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높아지라고 말해요. 강해지라고 말해요. 더 세지라고 말해요. 남에게 이기라고 말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라고. 그러느라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그러느라 여러분 잠 못 자고, 그러느라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리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항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어요. 온전히 죽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이 진리가 바로 지금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끝까지 내가 살아서 버티는 게,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게 괴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을 담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아름답다란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면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으면. 자, 참아야 돼요. 이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사는 것보다 어려워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죽는 건 참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면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거, 내가 해볼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올라갈 거야, 그건요, 주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차라리 내가 참고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나 혼자 죽으면 안 되고요. 나 혼자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요.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장내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같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올라가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못난 모습,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죄악을 다 못 받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읍시다.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새로운 은총으로 살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나라,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은 문제가 닥치자 그때서야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지 않겠느냐고 요행을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요행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라고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치고 내가 너희를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진데 어느 길이 사는 길이고 어느 길이 죽는 길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버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해보겠다고 버티는 것이 죽는 길이요, 오히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의지하는 것,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내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날,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 날에 저희들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녁 7시 반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중심의 삶, 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복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